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방법을 내 눈으로 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구분할 때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세상의 일반 역사라고 하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로 구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을 만나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이유가 꼭 언약 때문만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 이전에도 여호와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믿음만으로 본다면 여호와께서 아브람 이전에 먼저 만나서 언약을 세우셨던 노아의 믿음은 오히려 훨씬 더 신실하고 훌륭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 신상을 조각하며 그 우상을 사람들에게 팔면서 살았던 데라의 자식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누나라고 하기까지 속이기까지 했던 아주 비열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흠이 많은 사람이죠. 한 개인의 믿음만으로 본다면 여호와께서 노아를 택하여서 세상을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 때부터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아브람과 통하여서 세우신 언약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세우신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데라의 자손이었던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을 먼저 우상의 가문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가문으로부터 더럽혀졌던 흔적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어가시면서 당신의 언약을 여호와께서 직접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가 젊은 시절에 기록된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유약한 사람이었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장자의 축복도요,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매우 성급했습니다. 그 방법 역시 굉장히 인간적이었는데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미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던 여호와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늘 야곱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삭은 육체의 장남인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도 매우 성급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축복은 대부분 죽기 즈음에서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죽기 훨씬 이전인 137세에 야곱을 축복을 했습니다.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성급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다음으로 여호와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던 야곱 또한 더 말이 나위가 없죠. 그는 평생을 속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삶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늘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구속의 역사 안에서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야곱 역시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너무나도 순전한 사람이었죠.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뻔했지만 되돌아보면요,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한 인간의 자손 하나하나를 당신이 직접 다 만져가시면서 세상과 구별해 주시면서 지켜가게 하시는 언약입니다. 그것이 노아에게 하신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다른 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렇다면 그 먼 옛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본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부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본문이 세상의 일반 역사에서 구속의 역사로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그 시작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달라졌다, 분기점이다 라고 한 것 치고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처럼 복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세상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사건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장해서 창세기 11장 마지막 본문까지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본문은 데라의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하란을 낳았다고 했죠. 그중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이고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데라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그가 부자로 살았건 가난하게 살았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건 불행하게 살았건 죽으면 인간은 모두 끝이라고 하는 것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본 데라의 가정은 참 우울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평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을 돌보는 그 가장이 든든하면 가족들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족을 돌봐야 되는 가장이 든든하지 못하면 가족 전체는 다 불안한 것이죠. 그렇게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한 가장의 평범한 인생입니다. 그것은 나라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종족을 초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주는 세상의 일반 역사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세상의 아버지들, 가장들에게 세상의 역사를 맡기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은 늘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항상 빼앗기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일반 역사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빼앗고 고통을 주었던 세상의 역사를 그보다 더 능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하고 이삭이 유약하고 야곱이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여호와께서는 직접 당신이 하신 언약을 지키시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키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야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나라에 있었고 자신의 친척들과 아비에 있었던 그 고통과 슬픔이 있었던 곳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보는 것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 네가 직접 눈으로 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해서 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나의 방법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고 행했을 때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를 터키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복과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터키어 성경에서는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복은 sanctify, 죄를 깨끗하게 하다. 그리고 consecrate, 신성케 하다. 성직에 임명하다라고 하는 뜻의 쿠투사막이라고 하는 터키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셨던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복은 베레키 카이나 올라작슨, 너는 비옥함의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그의 아버지 데라의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더러워졌던, 그리고 지었던 더러운 죄들을 먼저 성별하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성직을 임명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복이 되게 하겠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복은 여러분들을 거룩하며 성결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저는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복을 얼마나 스스로 많이 오해해 왔던가를 많이 회개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여호와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정반대로 유명해지지 않고 부자가 되지 않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늘 여호와가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와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절대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걸어왔던 과거의 날들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그 자리가 더럽고 추악해져 있을까. 여러분, 차라리 안 믿고 더럽혀진 것은 참 다행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자리가 더러워졌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걸 치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신성하게 하실 것이고, 너에게 거룩을 성직으로 임명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직이라고 하는 뜻은요, 꼭 목회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살 수 있는 성직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부요함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이 거룩해지지 못하고 내 삶이 정결케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부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우상과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내 스스로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셔서 내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케 해주시고 거룩한 성직으로 임명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하며 여러분들의 직장이 거룩하며 여러분들의 학업장이 거룩해져야 그 다음 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의 복이 여러분들을 혼탁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복이 여호와의 복을 여러분들 오해하게 만드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계획이 거룩해질 때, 세상과 구별되어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직을 주셨구나, 내 가정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셨을 때 비옥함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다 비옥함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옥함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가난한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겁에 질려있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비옥함의 풍성함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여호와의 복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화 전시회를 정말로 주님이 주관하시는 아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여호와께서 무슬림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는지 모릅니다.
처음 제작 홍보 단계에서부터 개회식 날 전시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다과를 준비한 거며 언론 보도까지 해준 거며 내 나라에서도 준비할 수 없는 그 귀한 감동을 무슬림들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관람객들이 문화원 1층, 2층 그리고 밖까지 꽉 찰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에게 감사했던 것은 그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 10명도 되지 않았던 우리 대한민국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애국가를 준비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미술 전시회 때 그렇게 애국가도 트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됐어요. 모든 것이 정말로 큰 감동이었는데 저의 마음을 더 울리게 했던 두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번 전시회를 위해서 자신의 작품을 모두 기증해 주신 유필상 화백님 그리고 임월선 전도사님입니다. 각각께는 저의 고모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가까이서 보면서 압니다. 그런데 화백님이 국전작가님이시라 작품 하나 값이 매우 고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토르발르 지역 시청과 문화원에 큰 그림을 기증해 주셨고 그 외 작품들은 무슬림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위해서 전체를 다 기증해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터키로 오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참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교통사고로 한 달 동안을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요. 식사도 한 달 동안을 내내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다 토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정이 채워지지 않아서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섬기시는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케 해주셔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2배, 3배의 예산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터키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오셨는데 이곳에 오셔서는 우리의 사역을 그렇게 더 충만하게 돕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토르발르 지역에서 중보하는 현지인 교회 2곳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곳을 위하여서 월세 명목으로 헌금을 2달치 헌금을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무슬림 가정들 가운데 우리 한국 참전용사 어르신 가정들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한 귀한 작품들을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버가모에 사시는 우리 한국인 사역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하는 투병을 앓고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도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 가진 돈이 별로 없지만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고 그 자리에서 있는 헌금들을 다 털어서 그분의 위로원금을 전해드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전시회가 끝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7대 교회 중 몇 곳을 순례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보냈는데요.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일들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움직이고 어떻게 됐는가 결과를 보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일을 내가 계획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에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큰 돈도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작은 금액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귀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귀하게 축복하면서 그 헌금을 위해서 드려집니다. 그런데 두 분이 오셔서 이곳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귀한 작품들과 헌금들을 드린 것은요 그분들의 전 재산을 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그 헌금들을 작품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성별케 되어서 내가 성직으로 임명받아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거룩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을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무슬림의 더러운 영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들의 영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회복해 줄 수 있을까?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값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환경과 모든 일정과 모든 시간과 만남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직으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는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를 다스릴 거야. 너희 자녀들, 너희 가장들 내가 직접 다스릴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그 말씀이 분기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귀한 가장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으로서 가족들 몰래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울 때 가족들에게조차 보일 수 없는 그 아픔이 가장들의 어깨에 무겁게 짐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께 그 짐을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내가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너희가 직접 봐야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장들에게 귀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먼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학교가 거룩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학교가 거룩해지면 이 나라의 민족들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또 기다리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지니 네가 있는 학교를 거룩하게 하라. 이곳은 무슬림의 땅이다. 내가 너에게 거룩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과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그것을 네가 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신성케 해주시는 거룩함의 은혜가 날마다 직장과 가정 위에 학업장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병든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곁에 계셔주는 것만 해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 삶 전체를 뒤덮고 귀한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